사무엘하 13장은 좀 본문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좀 나누어서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9절까지를 오늘 우리가 먼저 이제 보게 되는데, 각자 우리가 생각한 것이 있을 겁니다. 각자 생각한 것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죄의 썩은 사망이다. 그래서 다윗의 죄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분명히 칼로 인해 망할 것이고 네 아내를 거절할 것이고 이 말이 성취되는 건 아닌가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신랑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 그렇게 보면 안 된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얘기 들어보십시오. 또 전달하고 얘기하는 과정이 또 좀 잘못됐어? 또 잘못됐어? 그러니까 그 얘기 잊어버리시고. 아니, 제가 생각할 땐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죽이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얘기했을 적에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물론 꼭 이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은 안 했지만 이런 일들 과정에서 그것이 연결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했거든요. 근데 뭐 다른 입장에서 보시는 있으니까 제 건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아이고. 저는 이 암논이라는 말과 암몬이라는 말을 두 개 겹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암몬에게 내어주어서 죽이게 했고, 다윗이 다말을 암논에게 내어주어서 강간하게 했고, 내어줌을 주는 그런 걸 두 개가 이렇게 겹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야기가. 이 말은 다윗 네가 했던 그 죄악과 수치와 여기도 보면 이제 다말이 수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에서 그것이 다윗이라는 것을 자기 시의 한계를 보여주면서 길게 이야기된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그 바로 앞에 보면 여디디아가 나오잖아요. 다윗이 낳은 씨가 그렇죠. 12장 25절에 이제 솔로몬이라고 했더니 여디디아라고 하나님 이름을 더 붙여주셨듯이 이 여디디아라는 씨 말고 네 몸에서 나는 씨가 하는 짓은 네하고 똑같은 짓이다. 네 욕심을 채우는 욕심을 채우는 것이 이스라엘의 수치거리가 된다. 어리석은 자가 된다. 라는 거를 네 씨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복습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 씨는 내 씨가 부정하다는 것은 내 자체가 죄라는 뜻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이 먹진 않았지만 이제 이 몸은 한계가 점점 있고 일하는데도 공부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내 이름 날리는데 점점 한계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하냐니까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빛나길 바라잖아요. 그게 내가 빛나는 게 아닙니까? 그런 거를 하나님이 좀 지적하시고 꾸짖으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혈육을 부정하는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네. 그런 의미로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보니 제 얘기랑 전혀 다르네요. 사실은 우리 성호 집사님하고 이렇게 여행하면서 이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계속 듣기로는 이제 암몬을 이렇게 저지하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에 초점이 처음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저한테 문자 보내온 것도 이제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동의가 안 됐는데,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이제 어떤 그 하나의 암논과 암몬을 통해서 인간적인 어떤 술수와 방법 속에 젖어 있고 그 속에 갇혀 있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됩니다. 또 다른 분은요? 또 다른 분 얘기 안 하시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다말이 암논의 죄를 지적을 할 때 첫 번째 날 욕보이는 거
또 죄지만 이대로 나를 쫓아내는 것이 더 큰 죄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나단 선지자도 아내를 빼앗는 것도 잘못됐지만 우리아를 죽인 거를 더 먼저 언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욕심을 채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욕심을 채우는 것에 희생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그 희생이 우리아가 되고 다말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사는 게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거다, 이런 의미로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안 박았는데 왜 내보고 죄인이라고 합니까? 자꾸 유대인들한테 뭐라 하지. 그런 생각을 옛날에 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그죠? 그때부터 내가 있어요. 어디 하겠대요? 우리가 제일 많이 했는데. 예,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동의가 안 된 부분 있었죠. 예, 어릴 때.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예.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냥 단순히 죄를 지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누구를 희생시키는 데까지 발전을 하게 된다는 것이 그 죄의 본 모습이고 바탕이다. 다른 분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암논의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암논의 죄가 뭐예요? 누이 동생을 강간한 거? 죄입니까? 그게 죄입니까? 아니, 단순하게 그렇게만 봐야 될까요? 네? 뭐 그럼 강간하고 쫓아낸 거? 우리가 죄라고 하는 문제를 어떤 나타난 행위에 대한 결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 얘기 제가 계속 했었죠. 예. 그렇다면 암논이 다말을 강간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죄 문제만 다루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행위로 나타난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그게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뭘까라고 하는 거죠. 욕심이죠, 뭐. 차지하고 싶은 욕심. 근데 중요한 거는 가인과 아벨에서도 죄는 네 마음속에 있지만 그걸 다스려라고 했으니까 죄의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들로 인해서 죄를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나타난 걸로 죄의 현상이 보이는 건 맞죠. 예. 보이는 건 맞지만 그 죄가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 무엇 때문에, 뭘로 인해서. 일하심으로 통해서 예. 그렇죠. 일하심으로 봐야 우리가 또 이 땅에서 뭐 이제 뭐 성경에는 지금 이거 살면서 보면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는 게 지금 이때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봐야 조금 틀리지 않거든요. 예, 근본적으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다말은 그 암논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범하고 다말을 누이를 범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한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누이라는 그 다말을 희생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속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안에 있지 않으면은 그 죄 가운데 속에 있는 그러니까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거나 죄 가운데 있거나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좋지 않은 방법,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좋지 않은 방법이지만 누이를 강간하는 그런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대표성을 가진 이 다윗의 왕가잖아요. 그 왕가의 그 대표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라 그럴까요? 그거를 보여주는 한 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깔때기로 모아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결론을 내리자면 결국 뭡니까? 아까 우리 최성호 집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언약에는 인간의 혈통들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이제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은 지 마음대로 죄짓고 다윗을 통해 나타난 다윗이 고백했듯이 시편 51편에서 고백한 그대로 죄악 중에 출생했었다면 역시 다윗도 역시 죄악 중에 자식들을 출생을 시켰고 그 자식들 역시 죄악 중에서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윗에게 반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식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식들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혈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게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할 13장의 어떤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19절까지 이제 보지만 이후에 20절 이후에서의 내용도 역시 그것을 묵인하고 혈통에 이끌리고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도 징계하지 않잖아요. 다윗이 그렇죠. 묵인하고 있는 혈통을 의지하고 있는 혈통에 이끌려서 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또 후반부에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압살롬이든 다말이든 또 암논이든 요나담이든 이들에 대해서 다윗이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 다윗이 자기 혈통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 거죠. 자, 교환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기니까 이제 19절까지 끊어서 암논과 다말에 대한 부분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대한 오늘날 교회들의 해석은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라는 이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즉 다윗이 범죄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결과가 생겨나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도 역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신앙을 잘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원리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를 하죠. 그럼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하나님이 어차피 구원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승립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전혀 연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 그래서 제가 그 서론을 조금 교환을 작성하면서 삽입을 좀 시켜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세상적 시각과 사고방식입니다.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원리와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내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 중의 하나가 인과응보라는 원리입니다. 이거 말고 또 심각하게 내가 늘 지적하는 거 있죠. 또 뭡니까? 지성이면 감천. 네. 이게 우리의 세상적 사고방식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원리예요. 자, 오늘 인과응보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인과응보는 불교에서 나온 말인데 원인과 결과는 서로 물고 물린다는 뜻으로 과거 또는 전생의 선악의 인연에 따라서 뒷날 길흉화복의 가품을 받게 됨을 이루는 말인데 그 뜻이 오늘날에는 많이 일반화되어서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항상 예를 드는 말 있죠. 그게 뭡니까? 돈 10만 원을 들고 아침에 나갔는데 10,000원이 남았다. 그러면 뭘 사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이렇게 해서 9만 원 썼다. 그러면 10,000원이 남았다는 것에 대한 9만 원 쓴 것에 대한 명백하게 명세표가 쫙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근데 8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근데 돈은 10,000원 남았어요. 그럼 10,000원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뭐 내가 기억 못하는 거 어디 썼겠지. 아니면 어디 잃어버렸겠지. 흘렸겠지. 이걸로라도 떼워서 끼워 맞추어서 우리는 10만 원이 돼야 우리의 논리에 이렇게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는 것이 이게 우리의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뭡니까? 우리에게 원인과 결과가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걸로 동의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도 알게 모르게 무심코 이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말과 행동을 드러냅니다. 이를테면 아침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라도 나면 그날 아침에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 요즘 뭐 큐티를 안 해서 그렇다 뭐 그런 이야기 하죠. 또 반대로 뜻하지 않게 많은 수입이 생기게 되면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를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했더니 그런 일이 생겼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는 것과 좋지 않은 일이 있는 것의 모든 원인이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였느냐에 달려있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을 오늘날 교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인간 편의 원인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령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과 화의 관계와 명령과 형벌의 관계가 오해되고 있기에 하나님이 오해받고 기독교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화가 임하는 것은 맞지만 그 원인이 우리의 행동에 달린 문제는 아닙니다. 복이 되고 화가 되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 근거된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옳지 않은 원리를 따르는 행동이기에 당연히 화가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뻐서 복을 준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그게 복이기 때문에 복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연결되어 있고 복 안에 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때요? 그것 자체가 화고 저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재앙을 따로 내린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재앙과 저주, 화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상태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 준다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말씀 안에 살게 된 것이 복이다. 말씀 안에 살게 된 게 복이죠. 왜요? 그 안에는 복이 주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복 안에 살고 있는데 복이 안 올 수가 있어요? 당연히 연결되어 있고 내재되어 있는 문제예요. 우리는 이 기본적인 개념을 이미 처음부터 잘못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인과응보에 대한 그 개념을 떨쳐버리지 못하니까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고 안 살면 복 안 준다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밖에 살고 있는 그 상태 자체가 이미 저주요, 화요, 재앙 아래 있는 심판 아래 있는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재앙 아래, 심판 아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분 나쁜 일, 질병이 온다든지 교통사고가 온다든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거는. 이해되십니까?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다른 말 거꾸로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 바세바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다른 재앙으로 지금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할 거다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13장의 내용이 기결된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윗이 죄를 범했든 안 했든 어떤 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 죄악 중에 출생했고 죄가 늘 자기 앞에 있는 상태로 그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죄악된 상태를 자식들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응으로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자식들에 대한 고통을 준다 이런 것을 재앙으로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행동에 따른 재앙으로. 이해되시죠? 예. 다윗이 만약에 거꾸로 바세바를 범하지 않고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더라도 이런 일은 자식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죄악 가운데 있는 현상은 이보다 더한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우리의 신앙이 모든 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신학교 기숙사에서 우리 같이 밥을 해 먹는데 밥이 설익었어요. 그러니까 대뜸 누가 한다는 선배가 한다는 소리가 기도 안 하고 밥 했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밥 해도 설익은 밥 먹을 수 있어요. 저녁에 우리 집에서처럼 11명 밥 했는데 밥이 좀 설었더라고. 네. 기도 안 하고 해도 기도하고 해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내가 11조 꼬박꼬박 했기 때문에 사업이 번창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불교예요. 불교. 우리는 그 불교적 사고방식에 이미 젖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교회 와도 그 사고방식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해가 안 돼요. 왜? 내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일 뿐인데 내 쪽에 뭔가 없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충성 봉사하자. 예? 우리가 재앙 안 받으려면, 예? 11조 꼬박꼬박 하자. 주일 성수하자. 성경 읽자. 기도 열심히 하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시겠어요? 그래서 11조 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언약적 선택을 아는 자는 너무 감사해서 11조 뿐만 아니라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용의가 얼마든지 있는 존재가 성도 아닙니까? 그렇죠? 안 드리기도 하지만. 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기도가 나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주를 위해서 사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주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니까. 기도해야만 내게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한다. 그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읽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같이 말씀을 복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보고 싶고 같이 만나서 또 말씀을 나누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뭘 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재앙들을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다윗의 행위가 지금 일어난 다윗의 자식들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 다윗이 뭔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받는 재앙이다. 그런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을 변호하고 다윗의 훌륭함을 지금 인정하고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떤 것의 원인과 결과의 문제로 연결시켜서 귀결시켜서 자꾸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근거로 다윗이 자신이 범죄한 것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는 식으로 본문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이 이후에 전부 내용을 전부 그런 식으로 다 설교를 해놨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성경이 왜 이런 내용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암논처럼 살지 말라고 교훈하기 위해서일까요? 우선 단순하게 본문에 대해서 말하자면 13장 이하에 기록된 일련의 사건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즉 죄를 짓고 죄 아래 있는 현상들이 어떤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 왕에게는 여러 아내를 통해 낳은 자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암논은 자기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짝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가 심해지자 암논의 친구이며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답이 다말을 쉽게 강간하도록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암논은 친구의 도움을 받아 다말을 강간할 계획을 세웠고 그것은 그대로 실행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암논은 다말을 겁탈한 후에 그 자리에서부터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 드러난 것은 암논은 다말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정에 사로잡혀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심만 가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암논은 처음부터 다말을 사모한 것이 아니었고 다말을 아내로 받아들일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저 뭡니까? 네? 그 유행어 있잖아요. 이영돈 PD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거였잖아요. 먹고 맛있는데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냥. 그게 암논의 마음이었어요. 암논은 처음부터 그래서 다말을 사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말을 아내로 받아들일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암논의 행동은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평상시에 죄를 의도하고 있었고 죄를 지을 기회만 엿보고 있었고 기어코 죄를 범하였던 겁니다. 이러한 암논의 죄는 다말이 한 말 속에서 암시되고 있는데 12절 13절이죠.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의 하나가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리석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자를 어리석다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공부 못하고 왕따 되어 있는 자를 어리석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나라로 하나님과 관계된 나라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자가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암논의 행위는 하나님의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암논의 행동은 단순히 간음죄, 강간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 죄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다윗의 간음죄, 암논의 강간죄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중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다윗의 자식들 중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왕으로서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자식들 통해서 지금 반추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왕을 세우게 될 때에 그 왕은 말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되고 또한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은 언약의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의 안정과 왕권의 강화가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 유지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라를 유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신 것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라로 세우신 것은 당시 애굽이나 블레셋 등 이미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또 다른 하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중재하는 나라로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그를 통해서 많은 자식들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저 자식들을 12지파로 만드셔서 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로 만드셨느냐 이 말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왜 이런 하나님께서 특별한 나라로 세우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수많은 나라들이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나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나라들이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부강하게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굴복되어서야만 구원이 가능하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걸 중재하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나라라고 해서 다 똑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 어떤 것이며 언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에 세운 왕은 세상의 원리와 법칙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철저히 언약의 말씀을 따르고 그 언약을 보여주는 왕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언약의 왕된 모습이 아니라 왕의 자리였어. 남의 것을 빼앗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법칙을 쫓아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 자식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니 이스라엘 전체가 어떤 모습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짐작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에게 말씀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스스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나아갈 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가정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 왕의 가정이 그러한데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과연 언약의 나라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이 제대로 된 언약의 나라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은 나라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이 자식들 일로 인하여 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것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무시하고 있었기에 생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다윗의 가정, 다윗의 가문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윗의 집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언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하 7장 이후의 모든 말씀들은 물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이 비록 다윗의 아들들일지라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비록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언약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권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로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스라엘이 선하게 살았고 말씀대로 행한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덕분이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덕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기 욕망을 따라 어리석은 자로 살고 싶어하고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대개다 젊은 사람들 이렇게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젊을 때 마음껏 즐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겠다는 거죠. 일요일날 교회 묶여가지고 뭐 하루 종일 노동절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교회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왜 이 짓거리 하는 왜 여기 묶여서 이러고 있느냐. 내 젊음을 한번 멋지게 불사르고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다는 거죠. 그게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세상은 즐길 거리가 많고 세상은 넓고 즐길 거리는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제시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니 단순히 제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단순히 느낌만 아니라 그것이 말씀 안에서 확인됩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즐거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합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만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그때는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할 때에 나단 선지자를 미리 보내서 다윗 왕이여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왜 메시지를 던지지 않으셨을까요? 네? 암논이 라마를 범할 때
선지자를 보냈어, 다윗에게. 암논이 죄를 범하려고 다말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란가 몰라 라고 왜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예? 왜 이런 죄들이 다윗 또 그 자식들을 통해서 이렇게 훤하니 이렇게 다 드러나야 할까요? 죄가 이만큼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이 죄가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자식들을 통해서 역시 증가되고 있고, 그 죄가 이렇게 너무나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는 숨기고 그것을 감추고,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 눈에만 띄지 않으면 우리 자신은 얼마든지 의롭고 괜찮고 착하고 선한 인간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폭로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 덕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그것 하나님께서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덕분에 다윗이 이 자리를 지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의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 그분이 친히 오시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성군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훌륭한 다윗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훌륭한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이루어낼 수 있는 구원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의 혈통으로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그 자식들까지 지금 어떤 죄에 연루돼서 죄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하나님은 지금 폭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식들과 관계된 이 가정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하고 구원받을 만한 그런 존재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자식들을 출생한 이게 죄고, 우리가 가족 이 자체가 바로 죄 덩어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분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굴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신 이게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행하고 또 자식들에게 죄의 원리와 방법들을 가르치면서 단체로 다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이 죄인 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의 십자가가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대로 사는 그 저주, 심판 아래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주어졌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고,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길을 가는 동안, 우리의 평생 동안 어렵고 못나고 추하고 더러운 상태에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사는 상태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기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